사사기 13장이고요. 5절과 6절, 7절 이 세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자로 서신 모든 분들, 기도자로 서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비가 많이 와요. 간밤에 잠을 못 이루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각별히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신경 많이 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사사기 13장 말씀은 이제 누구가 등장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사사지요. 우리가 이제 성경 퀴즈 할 때 손이 세 개인 사람은 해가지고 나오는 퀴즈가 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렸을 때 삼손 하면 정말 손이 세 개인 줄 알았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고향이 목포이긴 하지만 세발낙지가 발이 세 개인 줄 알았거든요. 20살이 넘어서야 발이 세 개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사기 13장 우리가 삼손을 보게 됩니다. 성경 인물 보면은요, 우리도 여기 계신 분 많은 분들이 아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하면은 사사기를 안 봐도, 사사기 13장 말씀을 보지 않아도 삼손이라는 존재를 알아요. 어려서부터 이제 우리 반사님이라든가 선생님들께서 삼손이라는 사람, 힘이 셌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삼손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삼손이라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삼손을 알아요. 어떤 사람인 거를 알고 있고 다 알아요, 삼손.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 인물을 보면서 이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고 삼손이 이런 사람이겠거니 생각을 하면서 넘겨 짚으니까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삼손은 성경 말씀에 등장합니다. 말씀에 등장하면 우리가 말씀을 말씀대로 봐야 되는데,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삼손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삼손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힘이 센 바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자를 밝히는 사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힘은 셌어요. 근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평생을 살다가 막판에 한 방에 회개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인생 역전을 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어렸을 때 그렇게 바보온들처럼 머리 풀고 다니는, 이제 머리 풀어 헤치고 다니는 바보 동네 형 같은 사람으로 인식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사기가 전체 21장이거든요. 사사기 21장인데 사사기 21장 중에 무려 4장을 차지하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성경에 4장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사사 12명 중에 이 12명 21장이 21장 중에 4장을 차지하는 삼손이라고 한다면 가히 사사기에서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손을 좀 잘 이해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이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가 이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먹게 될 텐데, 자, 하나님은 삼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성경은 삼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5절, 6절, 7절 말씀을 읽어봤습니다만 전체를 좀 다 쏙쏙쏙쏙 좀 끄집어내서 볼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우리가 이거 이제 새롭지도 않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또다시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이 반복이 되는데, 이때 등장하는 이제 세력들이 누구냐면 블레셋이라는 이제 강한 서쪽에 있는 강한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이 블레셋은 사실 이스라엘의 서쪽에서 바다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해적을 하기도 했고요, 노략질을 하기도 했고 해상 무역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블레셋이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블레셋 잘 알고 있잖아요. 블레셋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사기에 어떤 특정한 시기에 외세가 공격을 한 내용이 사사기에 등장해요. 이제 암몬, 미디안 족속, 이런 족속들은 잠깐 등장해서 괴롭히고 멸망하고 그런 것들이 막 흥망성쇠가 있어요. 근데 블레셋은 사사기 3장에서부터 등장해가지고 사사기 끝날 때까지, 그리고 사무엘까지도 쭉 계속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굉장히 나쁜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다른 외세 세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을 갖고 그들을 막고 하다 보니까 블레셋을 신경을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이제 가만히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힘을 막 키워 나가다가 이제 한 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무려 몇 년 동안 괴롭히느냐? 성경에 나와 있죠? 무려 40년 동안 괴롭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민족이에요. 철기일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이제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괴롭히게 되고요, 이스라엘이 너무 힘들게 되는 상황이 펼쳐져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으시는데,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재미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2절부터 우리가 좀 보면은 아이고 이렇구나라는 걸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에요. 자,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자, 2절 말씀은 재밌어요. 이 소라 땅이라고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소라 땅에는 뭐냐면 단 지파예요. 우리가 여러 지파를 알고 있지만 가장 강한 지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좀 살펴봤죠.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라든가 므낫세 지파는 굉장히 힘이 센 지파, 유다 지파는 힘이 센 지파인데, 단 지파는 조그만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지파예요. 굉장히 약한 지파예요. 굳이 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이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를 세워서 유다를 세워서 이 블레셋을 무찔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조그마고 힘이 없는 단 지파를 이번에는 들어서 세우셔요. 근데 단 지파는 블레셋 땅이랑 이제 영토를, 경계선을 이제 하고 맞닥뜨리고 있는 지파란 말이죠. 굉장히 힘든 지파겠지요. 근데 이 조그만 말 소라라고 이제 2절 말씀에 읽었는데, 소라의 동그라미 표시를 해둬야 될 이유가 뭐냐면, 소라라는 히브리어 말 뜻이 뭐냐면 참담하다라는 말이에요. 참담하다. 가장 작은 지파인데 그 중에서도 블레셋을 상대해야 될 민족의 땅 이름이 뭐냐면 참담한 동네래요. 참담한 동네. 동네 이름이 참담해요. 참 깝깝하죠. 참담한 동네래요. 어떻게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재밌게 역사하시는 게 뭐냐면, 이 참담한 동네에 누가 있었다고 나왔냐면 마누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마누아라고 하니까 누가 떠올라요? 마자를 빼보세요. 누가 떠오릅니까? 노아가 떠올라요. 말뜻이 같아요. 노아는 뭐냐면, 노아라는 말뜻이 뭐냐면 평안함이라는 말이에요. 평안함. 그러니까 가장 작은 지파에서 참담한 동네에서 뭐가 생기느냐면 평안한 게 생긴 거예요. 이제 참 아이러니하죠. 말뜻이. 참담한 땅에 살고 있는 평안함.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거죠. 근데 새롭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뜻, 이게 말이 재밌는 거예요. 참담한 땅에 사는 남자의 아내가 뭐예요, 지금? 불임이래요. 불임. 참담한 땅인데 평안한 사람인데 불임이에요. 이게 좋다는 얘기인지 안 좋다는 얘기인지 깝깝한 것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야, 참담한 땅에 평안한데 불임이야. 야, 이 땅,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나, 어떻게 블레셋을 상대하시려나. 자,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쯤 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이렇게 척박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상황이 되게, 일이 되게 만드실 분이 누구시겠다? 하나님이시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용을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척박한 상황, 참담한 이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역전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늘 이러신 것 같아요. 이 척박하고 힘든 상황을 일부러 만드셔요. 왜 이렇게 하시냐면 딱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뭔가 잘 하려고 아동바동하지만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인도하시는 것을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내용을 성경 곳곳에는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사사기 13장에서는 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삼손, 태어날 삼손의 엄마에게 등장을 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 담겨 있어서 밑줄을 꼭 그어두면서 읽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포인트를 두어요.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머리 위에 삭도는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왜? 삭도를 대고 안 되는, 하나님이 머리카락 없다고 역사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고 명령해 주시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밑줄 그어야 돼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라니 굉장히 중요해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뭘 하는 사람이냐? 명령을 주셨는데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삼손을 떠올리면 머리 긴 사람만 떠올려요. 머리 안 자르고 머리 긴 사람만 떠올려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머리 길고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삶을 누가 주관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머리 길건 짧건 상관하지 않아야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삶은 죽을 때까지 누가 주관하시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우리가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 거냐면 사람의, 그의 아버지 어머니 것도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거고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할 일, 태어나면서 그가 할 일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삼손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블레셋이라는 사람은요 한 사람이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한 일을 누가 시작을 했냐면 삼손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삼손으로부터. 자, 그럼 삼손으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삼손이 끝을 맺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서 하는 고백하는 말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는 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끝맺었으니까 좋은 게 아니라 알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을 상대하면서 시작점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끝을 누가 맺었을까요? 블레셋 끝을 누가 맺었을까요? 우리 이거 알아. 거기다가 5절 옆에다가 메모를 해두면 좋아요. 사무엘하 8장 1절. 나중에 꼭 보셔요.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사무엘하 8장 1절. 삼손이 시작한 거를 누가 끝을 맺냐면 8장 1절. 사무엘하 8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시작이 누구였냐면 삼손. 끝은 누가 했다? 다윗이 했다. 이 전쟁의 알파와 오메가는 누가 했냐면 삼손이 시작을 해서 다윗이 끝을 맺은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쟁이죠.
마무리를 다윗이 했다면 그 시작을 삼손이 한 거죠. 그러면 삼손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엄청난 일을. 머리 긴 동네 바보형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처럼 이 시작, 그 중요한 시작점을 삼손이 했어요. 근데 그 삼손이 누구의 힘을 통해서 했냐면 태에서부터 나면서 누가 주관하셨다?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삼손, 우리가 제멋대로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 꾀에 빠진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삼손을 두고 야, 삼손 바보 같은 사람이야, 잘못한 사람이야, 욕을 받아 마땅해, 그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땅해,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려면 삼손을 탓할 게 아니라 누구를 탓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탓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을 탓할 분 계셔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삼손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경솔하게 동화의 어떤 주인공처럼 삼손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4장을 통해서 삼손의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가 그렇게 삼손을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셨던 삶, 하나님이 주관하셨던 사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주실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은요, 그 한 명 누구 하나도 허투루 세상에 사람을 보낸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세상에 보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구나.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허투루 세상 가운데 보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삼손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제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야,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왜 이렇게 말썽을 피우나? 왜 이 녀석이 우리 집에 태어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마음에 들지 않고 이상해 보이는 아이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아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 아이를,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귀히 여겨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상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요, 하나님의 큰 복을 태어나면서 더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전도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 사람을, 그 아이를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너무 소중한 분입니다. 기억하셔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너무 대충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면 아들, 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들, 딸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보내셨어요.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해서 언행심사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삼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잖아요. 그 자녀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귀한 분들이십니다.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우리에게도 심겨지고 우리에게서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절대 악을 이기게 만드셨던 그 역사하심 하나님, 우리에게도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그 일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삼손과 같은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신 우리 주님이 놀라운 뜻을 펼쳐주셔서 오늘 하루를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 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능력 가운데 기도하실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성경을 잘 보지 않고 우리의 선입견만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삼손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삼손을 태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치밀하게 준비하셨고 놀라운 사건으로 그 민족에게 이 삼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면서부터 복을 받은 사람,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는 사람, 이 삼손의 활약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우리 다음 세대의 삶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 바쳐진 인물이 될 줄로 알고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실 줄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키워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똑같이 우리의 삶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를 사용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갖고 왔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 주님 내려놓을 텐데 주님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불임의 현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축복하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